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감싸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5월을 보내면서 이제는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게 되고 이제 일상이 조금 더 많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밖에 들에 핀 꽃들과 더불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5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어디에 갇혀 있다가 오랜 시간 갇혀 있다가 이렇게 풀려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런 경험이 별로 없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빚이 있어요.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이제 갚고 그래서 이제는 좀 자유를 누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월세와 사글세로 살다가 또 이렇게 집을 마련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자꾸만 감내놔라 배내놔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집을 마련하고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질병이 걸리면 굉장히 또 힘들잖아요. 약을 챙겨 먹어야 되고, 그리고 먹는 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잖아요. 예. 또 우리 최근에 그 장염에 걸리신 분도 계셔가지고 보면 음식을 이제 조절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 거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우리 주사랑교회 처음 왔었을 때 이제 척수염이 갑자기 와가지고 고대 구로병원에서 2주 동안 입원해 있을 때 정말 답답했죠.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 계속 답답하고 계속 정맥 주사를 계속 맞고 주사바늘이 계속 꽂아 있으니까 굉장히 또 불편하죠. 바늘만 없으면 좀 살겠는데 그 바늘이 꽂아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입원하고 이렇게 퇴원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정말 그 병원에 있는 기간이 그리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고생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또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욱더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포로된 백성들을 구하여내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이 구속되어 있어요. 갇혀 있어요. 갇혀 있고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를 선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오랜 질병과 같은 것에 갇혀 있고 그래서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이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경계를 해왔어요. 저도 3년 동안 저희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을 한 번도 뵙지 못한 그래서 심지어는 연락이라도 자주 했어야 되는데 연락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일가 친척 어떤 행사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입금만 하고 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 보내왔었습니다. 이처럼 이 질병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죠. 자유를 구속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하여 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적에 보면 어릴 때
아플 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안아주었나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 아팠을 때 누가 여러분을 안아주었나요? 아빠가 안아주었나요? 형이 오빠가 안아주었나요? 누가 안아주었나요? 엄마가 안아주었죠. 예, 엄마가 보통 안아주었을 거예요. 예. 아프면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품에 품고 약을 먹이고 또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재우는 것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엄마의 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네가 이 갇혀있는 상태 그리고 네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치유하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백성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바벨론에 대한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신기한 그런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벨과 느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름인데요. 이게 어떤 이름이냐? 바벨론에는 거대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거대한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이 벨이라는 신이고 그리고 또 역시 어떤 금은보화,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신이 느보라는 신이 있어요. 느보. 예, 그래서 이 벨이라는 신 자체는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마르뚝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불려졌어요. 마르뚝. 예, 저도 예전에 그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님이었던 배철영 교수님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런 고대 문명에 대해서 전문가이신데 이 마르뚝에 대한 논문을 써가지고 하버드를 공부하셨던 분입니다. 자, 어쨌든 이 마르뚝 신화와 관련된 이 신화를 통해서 자, 여러분 성경이 언제 쓰여졌죠? 언제? 성경이 모세오경과 그럼 모세오경이 물론 예전부터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이 거의 완성이 되고 한 그 시기가 이스라엘의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였어요. 그때 문서가 남았겠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이것저것 챙기고 그것을 보존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문서들이 잘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런 속에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어떤 에스라와 같은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다시금 정리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 성경이 정리가 되어지는데 그때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바로 바벨론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이 다시금 정리가 되는 상황 속에서 보면 바벨론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그 감동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지만 바벨론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성경이 또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바울도 신약성경에 13권의 서신서가 신약성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필체와 문화가 로마 문화 속에 그가 그 영향을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의 서신서를 보면 신약성경들이 대부분 이제 로마의 문화권 속에서 쓰여지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성경을 또 보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마루뚝이라고 하는 이 벨라는 신, 그리고 느보라는 신, 라는 이 두 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벨과 느보라는 신이 또 우리가 알게 되는 또 잘 알게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다니엘이 그리고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들의 이름이 창시계명,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의 이름이 일본화된 이름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창시계명 되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이름이 계명이 돼요. 계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시계명, 우리도 창시계명을 경험을 했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왜 창시계명이 일어나게 됐죠? 처음에는 그 중일전쟁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병사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계명을 했어요.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그때 창시계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되었던 것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조선 땅을, 우리나라 땅을 황민화하기 위해서 황제의 어떤 종속된 그런 국민들, 그런 정책을 펴나가면서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기 위해 창시계명을 했죠.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이제 포로로 끌려온 이 포로들을 완전히 생각을 개조시키고 자신들의 그런 종속된 사람들로 삼기 위해서 이름을 다 바꿔 나가죠. 그래서 다니엘, 하드락, 그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 하나냐의 이름은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의 이름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의 이름은 아베느고. 약간 어떤, 사실은 이제 우리의 발음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발음과 좀 유사한 이름식으로 이름이 바뀌어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나 미사엘 같은 경우에는 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 엘이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인데, 자, 그 이름이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맨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어요? 벨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 벨이라는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신. 그래서 이 벨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아베느고도 어때요? 느보신의 종이라는 뜻으로 아베느고라고 이름이 바뀌게 됐어요. 벨드사살은 마루뚝이 보호한다. 벨이라는 신이 마루뚝인데, 이 마루뚝이 보호한다라는 식으로 이름이 벨드사살, 다니엘의 이름이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이 그렇게 바뀐 걸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셨죠? 그래서 신의 이름과 관련된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이 개명됐어요. 바뀌어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했던 일제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완전히 그들의 일상과 사고와 그들의 종교까지도 어떻게 돼요? 지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 문화까지도 개조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 나갔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벨론이 의지했던 그 신들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오늘 하나님은 묻고 있어요. 자, 세상을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에 그들이 의지했던 신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정체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들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네. 자, 그들의 신들의 정체는 결국에 사람들의 그 주머니에서 나온 그 금과 은을 가지고 도금장인한테 이거 신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탁 찍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을 섬기는 신이 무엇이냐? 그냥 금붙이, 은붙이 가져와가지고 그저 찍어내가지고 만들어낸 게 신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죠? 어리석은 짓이죠. 예. 우리 조상들도 이제 소원을 빌기 위해서 정한수를 뜨고 이렇게 달빛을 발랐어요. 달님, 예.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빌었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달을 탐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은 그냥 행성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죠? 지나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마을 입구에 보면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성원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무를 통해서 소원을 빌고 소원을 거기다가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달기도 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가 벌레 먹고 썩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무가. 그렇게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이 마치 신인 양 섬기고 있는 모습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믿음은 서로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어떤 신봉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가둬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 예.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큐티와 묵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회개를 오늘 말씀이 회개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요즘에 교학교 아이들이 큐티를 하고 있어요. 묵상을 하고 있어요. 묵상하면서 이제 화요일마다 그렇게 그 묵상을 올리고 하고 있는데 동생을 때리는 것으로부터 멈추기 위해서 동생을 멀리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쁩니다. 그죠? 예. 그런 고백들.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 속에서 매일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나가서는 내 이득만 취하려고 하고 누군가 내 뒤에서 차를 살짝 긁으면 그거 가지고 얼마라도 더 받아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베풀고 하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제가 이 정도는 이 사람에게 용서를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교류이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지 내가 성공하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르뚝을 섬기는 거예요. 마르뚝. 바벨론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예. 바벨론 신을 섬기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별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신들의 특징, 하나님과 반대된 모든 이방 신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공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것이 물질주의 신이에요. 신. 예. 모든 만몬의 신, 돈의 신의 전체적인 그런 흐름 속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어주고 오히려 내 생명을 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 완전히 세상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며 나가고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또 무엇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바로 성도들과의 소통이에요. 성도들과의 그 사랑의 나눔, 섬김, 봉사, 그리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섬김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하고 하며 나갈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머무는 걸 즐거워하고 같이 소통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들을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과 성도들과의 소통,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 사람들, 성도들을 더욱더 우리가 연락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그 마음이 외롭고 또 위축되어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고 나아갈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 하십니까?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감동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감동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우상을 엄중히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과 그 우상을 심판하겠다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자, 먼저 8절을 좀 한번 먼저 보면요.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 12절에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패역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부르고 있을까? 자,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겼고 그리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께 안기고 하나님께 업혀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노년이 되어도 내가 안고 너희를 구하여 내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태에서 날 때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셨고 우리를 태중에 낳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업고 키우셨다는 것이죠. 업고 키우셨어요. 저도 이제 청년 때 이제 구하원을 몇 차례 이제 방문하면서 그 시설에 방문하면서 봉사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어린 아이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과 이렇게 몇 년 동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그 아이들 뭐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뭐 신발 같은 것도 빨아주고 막 그랬던 봉사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보면 굉장히 가슴이 짠하죠. 이 아이들 중에 우는 아이들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이에요. 우는 아이들. 근데 울지 않는 아이들은 들어온 지 좀 된 오래된 아이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영아들, 어린아이들 위주로 되어 있고 유치부 아이들 이하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시설에 가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로 구성된 곳이 있어요. 그 시설에 있어요. 그 시설에서는 한 2차례 정도 찬양팀을 데리고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그때 선곡했던 곡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곡을 제가 선곡을 했을까요?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이 찬양을 하는데 저도 가슴으로 울고 속으로 막 울었어요. 저도 속으로 울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이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한 80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고아원의 아이들. 이 찬양을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멘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용감하게 거기서 그 자리에서 선포를 했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거 사람의 역사가 아니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그 속에 감동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가 한 20여 년 전이네요. 벌써. 굉장히 오래된 때였습니다. 20대 중반에 그렇게 찬양 인도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입니까? 우선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가 사랑으로 정말 정성 들이게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진정한 부모는 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지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고 우리를 업으셨고 또 우리가 나이 들어도 쇠약해져도 내가 너희를 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노년이 되는 것을 우리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이 보실까요? 거의 대부분은 보지 못하시죠. 우리가 노년이 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올 때부터 비롯해서 우리가 노년이 되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릴 때도 하나님이시지만, 어릴 때도 아버지가 되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돌보시고 품고 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더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정말 잘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또
사람들, 다른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 속에서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느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느리고 연약하고 때때로 정말 게을러서 사람들에게 손찌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또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악하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막 등쳐먹고 하는 사람인데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생명 다하기까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입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도 바로 내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연약한 모습, 악한 모습 다 우리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아까 말씀 속에 등장했던 8절의 퇴역한 자가 바로 우리였어요. 퇴역한 자가 바로 우리였고 또 12절에 많이 완악한 자, 그리고 이 공의에서 멀리 떠나는 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를 가두었고 너희를 포로되게 했던 너희 원수들을 내가 멸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원수들을 멸하고 너희를 그 포로된 상황에서 이끌어내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11절 말씀 가운데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즉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하나님 백성이 이제 포로에서 끝나고 귀환하여 고향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백성이 어떤 상태예요? 퇴역하고 완악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세요. 왜 이루었을까요? 왜 이루실까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윗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나의 믿음이 중요해요. 나의 믿음이 온전히 서면 여러분이 자손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떤 집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친구를 침상 채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내리죠. 그 중풍병 친구를 그곳에 내립니다.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믿음으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 환자를 치료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내 자녀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도시를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선포해야 돼요. 선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할 때도 있겠죠.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선포해야 돼요. 선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선포했어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기도할 때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선포했습니다. 이 도시를 향해. 선지자들은 도시를 향해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선포하면서 해야 됩니다. 때때로 정말 눈물 콧물 흘면서 간절히 그렇게 막 해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기도는 선포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구원이 임할지어다. 이 도시에 구원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자, 마지막 말씀,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떻게 또 부르고 계십니까? 영광스럽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세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본 적 있나요? 혹은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 부모님께 들어본 적 있어요? 부모님이 너는 나의 영광이야. 그렇게 여러분 들은 적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혹시 자녀에게 그렇게 말해본 적 있습니까? 너는 나의 영광이야. 예. 때때로 그런 적도 있긴 하죠. 그죠? 예, 때때로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부모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마음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굉장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의 상태는 그렇게 온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패역하고 완악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영광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영광이야.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영광이야. 하늘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영광이야 라고 말씀하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네가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 너는 나의 영광이야 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결코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존재로,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예요. 믿음은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그냥 하나님 신봉한다고 이거 믿음 아닙니다. 관계를 이루고 소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이루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지. 신봉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잘되게 할 거라고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거는 마루뚝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인 교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런 소통 속에, 그런 교류 속에, 그런 관계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정의 날에 우리 부모 대신 하나님과 더욱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